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성경적으로는 신약성경 265쪽이 되고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무더운 여름과 또 장마철입니다.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짜증보다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처럼 뜨거운 강렬이 여러분을 쏟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강렬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그렇지. 네가 제일 낫다. 수연이가 제일 낫다. 다들 가만히 있다. 자,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참 답답하죠. 그죠? 답답하죠.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을 통하는 사람과 있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참 불행합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 있고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가 100단 있는 사람이 있고 눈치가 0단인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눈치가 좀 있어야긴 있어야 되죠. 근데 너무 눈치가 빠르면 또 얍삽 빠르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나쁜가를 참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눈치 없는 것보다는 눈치가 있는 게 낫죠.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은 좀 서로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서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자체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이단도 모두가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게시판에 보면 이만희가 어디서 또 나왔는지, 뿌리가 어딘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이제는 드러내요. 전에는 이렇게 드러내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드러내고 하고 있어요. 어제도 잠깐 전북대를 좀 갈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어떤 성도님이 팥빙수 티켓을 줘서 거기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서 팥빙수를 먹는데 그 길거리에서 신천지 아이들 딱 보는 순간 신천지였어요. 뭘 주고 뭘 쓰는 것은 신천지거든요. 딱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전북대 앞에 길에서 딱 쳐놓고 딕토스, 복토스를 아십니까? 그것을 유혹하면서 신천지를 다시 소개합니다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대학생들이었어요. 지금 전주만이 아니라 전국에 지금 신천지 애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위험수위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신앙생활의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유혹과 미혹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7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으로 통하는 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많습니까? 생각으로, 환경으로, 때로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또 삶의 직장에서 얼마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만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하는 일들을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한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을 우리는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과 기준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변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자는 제목입니다. 신앙은 사람의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려면 다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하면 그 말에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고, 자, 오늘은 자에게 보시고, 자, 로마서 8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8장 9절 10절.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육은 죽었으나 영은 뭐 있다?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다. 여러분, 옛날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뭐가 나간다고 하죠? 혼이 나간다고 해요. 혹시 혼을 보신 분이 있어요? 예. 혼 나가는 게 봤어요? 혼도 두 종류가 있어요. 꼬리가 있는 혼이 있고 꼬리가 없는 혼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 귀신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여요. 그 집에서 옛날 혼이 나가면 꼬리가 있는 사람은 뭘까요? 남자. 꼬리가 없는 혼은 여자. 근데 진짜 거기서 혼이 나가면요, 사람이 죽어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봤어요. 귀신을. 그리고 저희도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이양수 집사님이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렇지만 사람이 죽고 나고서 지금 문상이라고 말하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유문이라고 하지만 문상을 갔다 오면 부모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그냥 집에 안 들어왔어요. 뭘 했어요? 지푸라기에다가 불을 피워서
그 불을 뭐 했어요? 지나갔어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신 것 같은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귀신이 못 따라오니까. 못 따라오니까. 불이라는 것이지. 불. 어릴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쓰는 미신입니다. 동지가 되면 팥죽을 끓여서 어디다 뿌리죠? 네, 팥죽을 끓여서 도가지나 이런 데다 뿌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옛날 어른들도 귀신이 있다는 것을 뭐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믿었다고. 귀신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마귀, 귀신은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알고 마귀는 마귀의 영으로 알고. 이게 성경의 진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인 줄 믿습니다. 죽은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몇 절이요? 4절.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들이 보배로운 피로 예수의 피로 보배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날마다 뭐를 해야 되냐? 성화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성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화를 안 내도 어떠한 상황이 되면 화가 나게 되면 화를 내야 안 내요? 내게 되잖아요. 근데 계속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되면 또 화를 내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뭐 해야 되냐? 닮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오늘은 행복해도 내일은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오늘 성경 좀 많이 성경을 봐야 되니까 10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10절. 네, 12장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함에 뭐한다?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죄 가운데 있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자, 로마서 5장 5절. 자,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장 5절. 자, 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은 바 되었어요.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오늘 성경 문제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뭐 하시기 때문인가요?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믿어도 아무리 지식이 학식이 뛰어나도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증거를 대어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BC와 AD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탄생이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 대어도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은 믿어. 그렇잖아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난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건 믿어. 역사적인 기록을 믿잖아요. 예수님도 역사적인 기록을 확실히 박아놨어요. 그 왜? 사람들이 하도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어디 안에 계신다? 네.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 네.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딱 봐도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저는 이단이다. 저는 신천지다. 젊은 애들이 뭘 갖다 주고 막 토마토 뭔 설문지를 주면서 딱 가보네. 저는 딱 느낌이 와요. 아, 저는 신천지구만. 정확했어요. 제가 그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율법을 뭐 했냐면 파괴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여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으나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약의 율법은 완전해요. 쉽게 말하면 주일에 손 하나 깐딱하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눌러도 안 돼요. 밥을 먹을 때 수저를 들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먹는 것까지 다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킨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을 뭐 했냐면 다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을 모든 이방인들 다 뭐 했습니까? 멸하고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은혜가 없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종족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나로 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역사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성공신화의 밑바탕이 되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도구로 잘못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고, 또 하나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사용하여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13절까지. 자,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예는 아무도 알지 못하자. 잠깐 11절 보시죠. 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예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부부로 살아도요, 부부의 마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쉽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예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냐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세상의 영은 뭡니까?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임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싫어하더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의 빛을 오신 하나님의 빛이 오신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빛을 아직도 받지 않은 자는 세상의 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는다? 알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세상에 대한 감사, 또 내 주위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돼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여러분,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근심하는 사람 봤습니까? 로또를 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지만 대본 사람들 보세요. 춤을 추고 난립니다. 로또가 되면 얼마나 좋아서 춤을 추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무엇에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에요. 여러분, 여름이면 더우면 여러분은
집에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을 틀면 되잖아요. 선풍기를 틀면 되잖아요. 그러나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는 나라는 에어컨이 거의 없어요. 여기 우리나라만 아니라 북한만 가도 선풍기 에어컨이 있는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너무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아닌 성령의 말, 하나님의 지혜를 주러. 할렐루야.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혜를 달라는 것은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항상 충만한 자녀들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곳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실 때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서 있는 곳, 저들이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원망이 물러가고 불평이 물러가고 화해가 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의 문제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할 길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분별하며 주의 영광 드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